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광복의 한자는 빛광에 돌아올 복인데 빛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도권을 찾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즈음에 슬프게도 대한민국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평구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은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여러 지역들은 물에 잠겼고 긴 시간 동안 도시는 마비되었습니다. 도로는 마치 강을 연상케 했고 차들은 벌어져서 참혹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감전사고도 있었고요. 침수 피해,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한 일가족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줄줄이 들려왔습니다. 친구와 손을 잡고 물살을 헤치고 걷다가 그만 손을 놓쳐서 한 명이 떠내려가고 소리를 지르며 친구를 붙잡으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빠른 물살을 거스릴 방법이 없어서 애가 타는 모습이 그대로 유튜브와 그리고 뉴스 영상을 통해서 송출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가게들이 문에 잠궜고요. 차를 비롯해서 물건들이 떠내려가고 있음에도 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침수 현상을 망연자실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비가 그쳐서 다행이지만 끝은 아닙니다. 망가진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복구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기 때문이지요. 코로나19와 그리고 폭우로 인한 커다란 아픔을 지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인간이 대단해서 문명을 바꾸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3년 가까이 제한된 생활을 해야 했고요. 고작 폭우 며칠이 내렸을 뿐인데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아멘. 아니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요, 이 시편 37편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인내가 담긴 성경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편 37편은요, 고난 속에서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예고라도 하고 찾아오게 되어지면 대비라도 할 것인데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의 상황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아주 쉬운 고백 같습니까?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속에서 나를 붙드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간단한 고백 같습니까? 다윗은요 분명 많은 시간을 찬란한 왕궁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긴 시간을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그리고 노년에는 아들의 반란으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형벌에 가까운 그 아픈 고난을 당해야 됐을까요? 그는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걸어간다고 명한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갔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길, 하나님이 나보고 걸어가라는 그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그의 마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성황의 지체 여러분, 살다 보니까 낙심도 되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 외에도 무너지고 싶은 마음, 다시는 일어서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길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걸어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필경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한 역전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예배가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과는 악수하는 습관을 길러왔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면서 주목 인사로 바꾸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인사 방법이고요, 상대편에게 내가 당신을 우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잖아요. 싸우다 화해할 때가 있는데 화해할 때도 악수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도 손을 내밀고요, 또 그에 대한 응답에도 손을 붙잡습니다. 이 성경책의 배경이 되어지는 고대 근동에서는요, 옛날부터 손을 맞잡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매매를 보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시인은요,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게 되어지면요, 어떠한 고난이 내 삶 속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세상의 불의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와자 무너지기도, 또는 세상의 불의함에 한없이 불평불만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50년 믿었는데, 교회에서 권찰, 집사,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순간순간 무너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의식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어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붙잡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먹이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먹이실 것이다라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렵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홍해바다만 건너게 되어지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들에게 펼쳐진 건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는, 마실 것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타들어가는 더위와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는 곳입니다. 사람이 단 하루도 살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1-20명이었나요? 1-200명이었나요? 아니, 수백만 명이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산다는 것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고작 광야에서 죽는 것인가? 이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비단 길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애들에게는 광야는 대로만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요 코로나에 걸립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요 경제적 아픔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요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아멘. 필경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져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가슴에서 선뜻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끝내는 필경내는 축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어서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본문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의 삶,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아멘.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 축복은 뭘까요? 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히키코모리. 일본의 신조어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집에서만 틀어박혀서 사회생활을 극도로 멀리하고 자신의 방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의학계에서는요, 이와 같은 증상을 회피성 성격 장애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현상이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을 아마 심심찮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정치학에 보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곧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우리를 혼자 부리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부르시기도 했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왜 세상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대인 기피 같은 증상들을 보이는 사람이 점점 늘어만 가는 것일까요? 세상은 분명히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왜 대인 기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이런 현상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 따르게 되어지면 많은 부분의 경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의 경우 이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축복인데 이전에 잘못된 만남, 어떤 만남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렇게 방 안에 처박혀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는 사랑 우리 서강희 지체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분을 만나십시오. 아멘. 말씀을 보는 분을 만나십시오. 아멘. 찬양하는 분을 만나십시오. 아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만남의 축복이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좋은 부모를 만난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 거 엄청나게 영향이 있다고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좋은 만남이 있는데 27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멘.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찬송가 246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해주신 길이 있고 우리 서강교회에 주신 길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아멘. 주일 성수하십시오. 아멘. 주일 성수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업보다 귀합니다. 직장 생활보다 귀합니다. 놀러 가는 것보다 귀합니다. 휴가 가는 것보다 귀합니다. 휴가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를, 하나님께서 강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서강의 지체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